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교리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만한 것들을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려운 용어로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준 게 바로 일반 계시. 그게 어떤 거냐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래서 그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끔 열어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피조 그 세계,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알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양심 같은 것이 있어서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두렵고 죄를 지었다는 걸 알아요. 자신들이 거부하지만 분명한 건 자기 양심이 알거든요. 그렇죠? 최 권사님 어땠습니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런 마음 같은 거, 그런 양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끔 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게끔 한 일반 계시 영역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끔 한 것, 특별 계시 영역으로서 뭘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느냐? 뭘 통해서요? 네? 그렇죠. 성경 말씀. 박수! 하원이도 맞췄어요? 네. 안 보였어요. 잘했어요. 역시 몇 년 들으니까 이제 나오네요. 맞아요. 특별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주님이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성격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뭐예요? 네? 거기서 기억할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그쵸, 닮아가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내가 거짓을 미워하니까 너희들도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여전히 거짓을 일삼고 거짓을 좋아하면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고 징계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안 것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내게도 있는 성품들이 있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 중에서 내게 있는 성품, 그거를 무슨 성품이냐? 공유적 속성. 따라해 보세요. 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공유한다.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 내게도 있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거. 그럼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봐요. 자비.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죠? 예?
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설교할 때 말했잖아요. 아프리카 소년들 보면 어떤 마음이에요? 아, 뭐 잘됐다 막 이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너무 막 불쌍하잖아요. 아,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나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나눠주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자비라는 마음. 그 다음에 뭐 오래 참음, 대표적인 걸로 오래 참음. 뭐 그다지 오래 참는 거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오래 참는 거 그런 거. 그리고 또 사랑 있잖아요. 100%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지만 어디도 하나님과 똑같이 100%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질투. 여러분 질투하죠? 네? 사랑하는 저도 질투하거든요. 저도 질투해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여직원 얘기를 막 계속 해가지고 제가 질투해가지고 질투 안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남편을 사랑하니까 제가 그렇게 질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 막 쳐다보고 막 손잡는데 여러분들이 질투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 정도면. 예. 그래서 질투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는 성품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성품까지 여러분들하고 은혜 나누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 대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창조됐다. 어떻게 특별히 창조됐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할 때, 아담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데, 생명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육체만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관계를 정하셔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살 것이요 내 말에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예. 여러분, 그리고 만물을 맡겨주셨다, 거기까지 했죠. 만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번성하고 충만하고, 예? 그렇게 주신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걸 한마디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였죠?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죠. 오늘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복습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비슷한 말인데? 어? 무한한 사랑이요? 아, 그거 아니에요. 문화 명령 기억나시죠? 문화 명령. 하나님이 너희들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한 번성하고 그래서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자손들을 낳아야 되니까 결혼들 막 하셔서 거룩한 자손들을 막 낳으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예. 그래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지배당하지 말고 우리가 지배해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나갈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독생자라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그리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이 독생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똑바로 정신 차리세요. 졸리면 일어나서 듣길 바랍니다. 독생자라는 뜻은요,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독특한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독특한 출생을 했다는 것이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독특한 출생이라고 하는데 이 독특한 출생은 여러분 뭘 말하느냐? 뭐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이 죄가 전가돼요. 힌트가 그렇죠. 아이고 맞습니다. 오늘 예원이가 아주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했다는 거. 그게 독특한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독특한 출생이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있고 보통 그렇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가지면 그것은 원죄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게 출생하는 거는 아버지 이씨 이게 결혼을 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죄가 물려받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아담의 원죄가 물려받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고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조건이. 그래서
독생자, 독특한 출생으로 태어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독특한 출생, 아버지 없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죄를 물려받지 않고 오로지 죄가 없는 인간이 되어서 이 우리의 인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독특한 출생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은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미쳤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데 이성으로 이해되면서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써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써 믿는 즉시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거 누가 보면은 말도 안 돼. 무슨 그렇게 어떻게 자식이 안 생기지. 이렇게 하면 백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드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도 사람을 만들어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못 만드시겠어요? 충분히 그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특한 출생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구원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래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온 인류를 여기에 이 세상에는 인간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 이런 이 세상들을 인류를 이처럼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특한 출생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발음이 안 되는 eternal life, 영원한 삶,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거 믿으면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에요. 끝이에요. 다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믿었으면. 예수님 믿는 거 이게 최고죠. 여러분들 나이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라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믿고
또 섬기고, 예?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믿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뭐 그 정도면은 빨리 믿기 시작한 거죠. 뭐 그때부터 믿었던 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여러분 주셨어요. 우리 독생자를 예수님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 제 발로 갔다고 그러고, 또 누구들은 이제 뭐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또 누구는 전도해서 가고 뭐 해서 그렇게 교회를 갔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혼자 걸어간 것처럼, 혼자 교회를 간 것처럼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제가 신앙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아이들인데, 내가 부모를 뭐 선택해서 올 수 여러분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태중에 우리 믿는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내져진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태중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인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그래서 너를 선택해서 너희를 이렇게 믿는 부모님한테 대신 보내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모르고 살았겠죠. 하도 예배 드리라 하고 뭐 해가지고 탈출하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철이 들고 나중에 정말 이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내가 정말 믿는 부모님 스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 불 속에서 건져주려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려고 구출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막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불 속에서 빠져가지고 막 타들어가면서 막 아 뜨거 하면서 막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는데도 그래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팔짱 끼고 볼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막 진심을 다해가지고 막 몸을 던져가지고 막 끌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거를 좀 막 하나님의 마음을 저도 이거를 다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경험한 것만큼만 지금 표현하는 건데 이 말씀이랑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제가 경험한 것만큼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구원을 여러분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